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은혜 말씀의 제목은 소용없는 핑계, 소용없는 핑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물론 무화과나무로 침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것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첫 번째 그들의 행위는 핑계였습니다.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방어 기제를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핑계, 방어 기제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누군가에게는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는 뱀을 탓하며 책임의 방패막이로 핑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핑계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핑계나 탓은 비겁한 자기 변명입니다. 정당화시킬 수 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평소에 옳지 못한 것을 지적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탓을 하거나 정당화시킬 방패막이용 핑계를 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핑계의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될 잘못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수시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발동하기 때문에 이 방어 기제의 한 방편으로 핑계나 합리화, 탓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핑계를 대지만 아주 심하고 완악한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모에게 대들어서 왜 자기를 낳았느냐고 따지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적반하장의 그런 공격성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른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핑계의 방어 기제를 댈 것이냐, 합리화를 시킬 거냐, 잘못했다고 인정할 것이냐.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훨씬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훨씬 더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낳게 되고 합리화는 또 다른 합리화를 낳다 보면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자신의 영성과 인성은 점점점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는 고집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인지는 몰라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핑계 없이 살다 죽은 자 없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핑계 대신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핑계와 합리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핑계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핑계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도통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 핑계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쓸모짜기도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내면 세계 속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성이 일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핑계할 수 없다. 그 핑계는 소용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관찰만 조금만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묘막측한 우리의 인체의 신비부터 시작해서 정신세계의 신비, 영의 세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 사람을 창조할 만한 분이 없습니다. 만물도 그렇습니다. 사계절을 어떻게 지으시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런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의도와 목적대로 살기 싫다.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인기를 누리고 내가 명예를 차지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며 살겠다.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서 불필요한 대상이다. 내가 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되느냐. 라고 핑계 합리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삼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의 생애는 허망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헛되게 끝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댄다고 그것으로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최악의 상태로 빠뜨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생애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그것은 악이라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핑계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핑계는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핑계는 매우 비겁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 핑계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약한 방어기제요 또 다른 불의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는 가장 큰 악이요 불의요 불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되는 핑계는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킨 채로 최악으로 계속 이끌어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은 자기 임의로 자기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자기 방식의 하나님은 어떤 윤리도덕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따르면 항상 윤리도덕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범주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는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매일 달라고만 합니다. 충분히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십자가는 제외시키고
오로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아주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몰직한 사람이나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따르는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요 50보 100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거나 아예 하나님을 거부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참 위험천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상한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형적인 있지도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핑계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성품으로 사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타락한 성품으로 사는데 왜 시비요? 왜 간섭이냐? 사람은 원래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방어기제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왔습니까? 본문에? 정욕대로, 더러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우선순위요? 쾌락이 더 우선순위요? 더러운 정욕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면서 온갖 변태적인 짓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성품의 첫 번째는 더러움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적 부도덕과 성적 문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옳다라고 주의 주장을 펴니다.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들을 정상적인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헌법적 결정이 곳곳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죄 비판하면 어쩌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곳곳에서 도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래요? 타락한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온갖 궤변과 철학을 동원해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의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이 넘어갑니다. 자기 죄를 갖다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핑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합리화를 뛰어넘어서 이걸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런데 결코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것,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윤리도덕적인 잣대나 세상 학문과 철학과 지성으로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로 고약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켜서 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세련되고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정말로 악한 것이요, 음란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타락된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합리화시킨다라고 해서 그릇된 것이 옳은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핑계라고 하는 방어기제를 쓴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잘한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런 핑계나 변명이나 남 탓을 하는 이러한 방어기제로 자기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며 살도록 돼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학문을 동원해서 정당성을 펼쳐도 그것은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믿는 다수의 사람들은 잘못에 대해서 수긍하거나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 잘못된 잠깐의 엔조이를 위해서 긴 시간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던 진리가 말씀하실 때 잘못이라고 했을 때 빨리 회개해서 벗어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것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악한 데 물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벗어나느냐, 얼마나 빠르게 회개하느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자백하느냐, 회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문제는 끝이요 해결입니다. 고통도 단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그 고집을 피웁니다. 어떤 문제가 돌출되고 난관에 부딪히면 그 난관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만 계속 뭔가 해결하려고 임시 방편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혼과 육의 문제도 해결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를 육체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의 문제는 골마서 혼의 문제, 육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마 터진 영의 문제를 고름을 짜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을 때에 혼에 생긴 문제, 육에 생긴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영의 문제가 어떠한지, 자신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전심의 사랑으로 동행 중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불리워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영성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사랑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것은 곧 영성의 문제가 생긴 것이요 잠시 잠깐 오면 혼의 문제, 육의 문제로 그것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혼의 문제, 육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샬롬의 길, 평안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영의 평안이요, 혼의 평안이요, 육의 평안이요, 경제적인 평안이 따르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만 평안하고 혼은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영이 건강하고 평안하면 혼과 육과 사회적인 것까지도 평안합니다. 사단의 도전은 계속될지 모르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러한 평안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영성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요, 고통의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납니다. 그러한 고통, 불필요한 고통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하고 같은 그러한 역량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난관에 부딪힙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물론 난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긴 난관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세워질 때에 그 난관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난관, 더 단단한, 더 큰 고통이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핑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행실이 옳은데 내 생애에 개입하지 마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항변하면서 정당성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옳다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서로 어깨동무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없습니다. 이상한 자기가 맞는 하나님들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그 생애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때그때 해초리를 들지 않으실 뿐이지 시간이 흐르면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요, 불행이요, 재앙이요, 두려움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좌정해 계시는가? 그분은 왕이요, 임금이요, 창조주로서 요새요, 방패요, 구원자로서 마음속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상실한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상실, 하나님이 없는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21가지의 죄를 쏟아내면서 살아갑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옳다라고, 자기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까지도, 유사한 사람들까지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옳다라고 해가지고 악이 옳은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중 처벌받을 잘못입니다.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됐는데 뉘우침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반성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중 처벌되는 겁니다. 더 괘씸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뿐만 아니라 이것을 옳다라고 억지 주장까지 펼치면서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불의의 허용을 갖다가 허용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사망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해야 되고 즉각적인 그러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거나 진리가 말씀하시면 고집스럽게 변명 합리화를 시키거나 탓을 하지 않고 핑계로 넘어가지 않고 정당화시키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요 임금이요 창조주로서 좌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21가지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처럼 회개와 믿음에 의한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좌정하도록 최상의 그 영성의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 의도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구원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왕노릇하면서 온갖 핑계, 변명, 사회 탓, 환경 탓, 사람 탓, 조상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표면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척해도 살인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모셔져 있지 않으면 그는 불의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옳은 원인은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십자가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인간관계와 우리의 비전까지도 한번 점검을 수시로 해봐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위한 생애인가? 내게 주신 은사가 복음을 위한 은사인가? 나에게 주신 시간이 복음을 위한 시간인가? 내게 주신 물질이 복음을 위한 물질인가? 내게 주신 인간관계가 복음을 위한 인간관계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협되거나 양보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동체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임의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핑계, 변명, 합리화, 탓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정당화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가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통의 크기가 세기만 다를 뿐이지 고통에 노출되어지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샬롬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항상 크고 작은 문제나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에 빠질 것이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그냥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복음을 위한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복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생애예요. 핑계나 탓이 없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즉각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항상 한결같이 사랑으로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핑계는 소용없습니다. 핑계된 과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